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선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선교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도 알면서 선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알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혀 모르고 하는 기도보다는 알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대위임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성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어디로 가서 선교해야 될까? 그 방향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봉황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방향도 틀리고 또 전도하는 것도 틀려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도해야 될 곳이 있어. 하나님이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고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나왔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뭐냐? 야, 너희들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에 그냥 불덩어리들이 하나씩 앉아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막 바람이 막 몰아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다툼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날 뿐이지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복음이 역사한다는 얘기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고 복음이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사람을 채워 넣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특별한 교회죠. 여기는 순수하게 이방인들만 모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와서야 비로소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만 선교가 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기도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와가지고 지금 바울이 나름대로 선교의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오른쪽 아시아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 먹어뒀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죠. 보십시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기는 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지역에.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중앙아시아 동부아시아 나오잖아요. 거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쫓겨와가지고 어디로 왔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왔어요. 이것이 어디냐 그러면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에서 좀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좀 쫓겨온 거예요. 다시 서쪽으로 쫓겨온 거예요. 동쪽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땅으로 부르기아 땅으로 내려오는데 드디어 무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아시아에서 약간 북쪽이죠. 쫓겨오다가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쫓겨오다가 이쪽은 유럽이고 마게도냐가 여기 있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다시 아시아인데 지중해로 쫓겨오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앞길이 자꾸 막혀. 가는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잘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기도를 해보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립 지사 같은 사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걸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사마리아라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같은 가나안 땅이고 같은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여러분 그곳은 혼혈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혼혈된 유대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버린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집사님이 가서 사도가 간 것도 아니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나와버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난리가 나버려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 예?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야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왜 이사야서에 이 내용이 나오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냥 그를 순간이동시켜 버렸어요. 보내셨어.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은 역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해 보겠다고 막 하는데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쪽 사람들하고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쪽 선교사님하고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월하게 연결이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함께 선교사에게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분들과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똑같은 복음 사역인데 똑같은 선교 사역인데 하나님이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해변가로 내려오게 되는 무시아가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와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드로아라고 했어요. 드로아 바닷가 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 뭐하다 환상을 봤을까요?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꿈을 꿨으면 꿈을 꿨다 말할 텐데 환상을 보았다. 이러면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는 그 밤중에 뭐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길을 막아 이렇게 앞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전혀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았던 곳이에요. 마게도냐에서부터 사람들이 손을 흔들기 전에 막 손을 흔들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제발 좀 와서 좀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바다를 그 땅으로 가려면 와서 좀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속에 있는 그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갈급해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누가 들으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 그 자신을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그 갈급한 탄식의 소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그때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자꾸 막힌 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닫자마자 이 바울이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즉시 여러분 행동에 옮깁니다.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요 즉시 움직여야 돼요. 즉시 움직여야 돼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쓴다. 하나님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런 게 아니라 힘쓰는 거예요. 듣자마자 깨달아지자마자 애를 쓰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 내게 맡긴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떠올려 주실 거예요.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전혀 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기억이 떠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 마음에 방황하면서 고통하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혀 예상치 않고 우리가 돕고 있거든요. 돕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가 돕는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어떠냐 그러면, 특히 아프리카 사역 같은 경우는 미래 사역이거든요. 미래 사역, 청년들 사역들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 돕는 교회 가운데도 청년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도 앞으로 우리 봉황교회도 어쩌면 청년 사역에 힘을 써야 될지 몰라요. 예.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 지금 우리가 크게는 세 군데 지역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리카입니다. 그 아프리카는 두 군데가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세네갈에 있는 노금석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사실 노금석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꼴로방 사역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면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노금석 선교사님이 언어가 되거든요. 언어가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언어가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돕는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호품이나 날라다 주고 돈이나 풀어가지고 물질이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금석 선교사님은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파송받아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이 꼴로방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모여들면 이 아이들을 파송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 그곳에 가서 본인이 갈 때도 있고, 다른 학생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예,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비전 있는 사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이 커서 점점 그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밑에 있는 가족이 아이를 낳아서 또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굉장히 희망이 있는 사역들이죠. 또 이번에 올해 새로 우리가 선교지를 돕게 된 것은 토고입니다. 토고의 선교 사역을 맡게 되는 하찬양 선교사인데, 이 하찬양 선교사 같은 경우도 CCC의 출신이거든요. 그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토고 지역이 좀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프랑스어를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어를 가지고 자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역을 하고 아주 어립니다. 나이가 20대예요. 20대. 우리 여학생인데 지금 졸업하고 지금 간사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토고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지금까지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면 주로 대학생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토고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캄보디아 우리 지역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 지역은 이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밀어놓고 특별한 어떤 사역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기도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황찬수 선교사님과 박규범 선교사님인데, 황찬수 선교사님은 역시 이분도 언어가 잘 됐어요. 언어가 되기 때문에 제자 사역이 가능하고 사람들을 막 키워요.
그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영어 교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막 자랐어요.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 영어 교사들을 마을마다 보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특히 영어가 굉장히 애들한테 먹혀요. 지금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아주 중요시해서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그만 꼬마들이 이 교복 같은 걸 입고 막 거기는 빨갛게 땅에 흙이에요. 흙. 시골 가면 우리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막 평지 때문에 비가 오면 몰려들면요, 막 이렇게 막 물이 차 올라와요. 그리고 집이 막 높은 데다 지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두막집처럼 그렇게 짓는데 거기는 교회를 짓는데 교회 벽체를 안 세웁니다. 하도 덥고 하기 때문에 그냥 헛간처럼 그렇게 지붕 있고 그냥 바닥 있고 의자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규모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교회를 참 잘 지었는데 거기는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서 참 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런 잘하는 분들을 더 도와야 됩니다. 잘하는 분들 자꾸 도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는 돕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 기도로서 우리 돕고 있죠. 이 캄보디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캄보디아가 굉장히 불행한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킬링 필드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킬링 필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30만에서 200만 명까지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학살됐어요. 대량으로. 그냥 땅을 파보면 그냥 해골뼈, 사람뼈 이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공산당들은 똑똑한 사람 다 죽여버리거든요. 대항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학자들, 교수들, 선생님들, 경찰들, 정치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학살당해 버리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캄보디아만이 복음을 그래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규제가 많은데 이 캄보디아는 그래도 규제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데 중요한 것은 언어가 되어서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자바족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바족은 사실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이름도 바꿨어요. 원래는 김주함 선교사님 아닌데 그냥 김주함이라고,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김주함이라고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사역하시는 그곳은 중국으로부터 저 북쪽이죠. 서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라마 불교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우리 때나 TV에도 한번 나왔어요. TV에도 한번 나온 그런 부족인데 모계 사회고. 근데 이곳에서 여러분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기록된 자기 말로 기록된 언어가 없는 나라 곳입니다. 그래서 이 김주함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어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해요.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어를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한번 이 언어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는 이제 언어를 거의 만들었고 이제 번역하는 단계, 성경을 번역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입니다. 돕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4군데 교회를 돕고 있어요. 팔복교회, 최승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팔복교회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금 서울로 가게 됐다고, 서울로 가게 되어서 지금
새로운 목사님이 지금 오시게 돼 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인사 전화가 왔었는데 아주 열악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 안 돼요. 몇 명이 안 되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오면 얼마 못 있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노회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참 어려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교회를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사랑 교회를 돕고 있는데 대구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구의 상가 4층에 있는 교회예요. 4층에 있는 교회인데 임호근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되면 우리 지지난해인가요? 어버이 주일날 할 때 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해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 학생들이 바로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주로 어른들은 거의 없고 대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캠퍼스 사역을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참 젊은이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로운 아이 입학을 하고 등록하면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애들 사역하는 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 애들 오면요 그렇게 밥을 퍼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 쌀 같은 것도 준비해놔고 모아놨다가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우편으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연말이 되면 꼭 이게 선교 보고 같은 걸 해요. 선교 보고를 해와서 이게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등록을 하고 또 몇 명이 결실을 맺고 이런 것을 보고를 해줘요. 참 감사하죠.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이런 교회는 참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리교회인데 실리교회와 강영교회는 최근에 우리가 돕고 있는데요. 이 실리교회는 노종복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또 역시 우리 노회는 아니고요. 이 실리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목사가 한 번도 와서 자리를 못 잡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노종복 목사님이 가셔서 목사로 가셨는데 확실히 목사가 가니까 교회가 달라져요. 전도사나 지나가는 분들이 와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달라지질 않는데 딱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딱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교회 안에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이 지역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광현교회인데 광현교회는 우리 군위읍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임충근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가 교인들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도 잘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봐가지고 헌금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그런 교회예요. 자립이 전혀 안 된 교회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분이 오셔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달라져요.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교회인데 그래서 사례비가 나오고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주가 우리 경신노회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걱정했어요.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들 식사비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이렇게 섬기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가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자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기도회 하는데 우리 교회 큰 행사다. 그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쩌면 좋냐? 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접하는 거라면 돈이 얼마든 들어도 좋으니까 대접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신대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가봤잖아요.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거기는 진짜 노인들밖에 없어요. 70 넘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네. 그래서 여러분, 와, 제가 가서, 야, 웬만한 교회보다 낫구나,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자립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임충근 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같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을 전도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또 전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함께 예수 주는 만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성장하면요, 우리도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함께 선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상을 그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도, 그냥 함께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